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저녁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연속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까지 3장 부분에 다 묻자난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죠. 초대교회,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다고 하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 7개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도 있고 병든 교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 중에 진짜 건강한 교회는 2개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개 교회는 그래도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 앞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천국 문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7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겁니다. 7개의 교회를 진단해 가지고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희들을 아노니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한마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의 영적인 형편과 처지와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니라. 다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까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난데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분명히 난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중병이 생겼는데도 자각 증상이 없으면 여러분 암이 1기를 넘어서 2기를 넘어서 3기까지 갔는데도 자각 증상이 없어서 자기가 암이 걸린 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점점 자라서 내 영혼을 죽이게 생겼는데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할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오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그래서 금방 기도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성령의 지식이라고 하고, 여러분 성령의 지식으로 내 자신을 깨달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성령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지혜가 와서 내 영적인 실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실히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쳐지고 치료받는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숨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모든 것을 더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무턱대고 아이고 배가 아픕니까? 아이고 한번 째봅시다. 그리고 수술 가가지고 쭉 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돌팔이 아니겠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먼저 여러분 뭐부터 해요? 진단받는 거죠. 진단받는 거. 먼저 여러분 문진을 해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이 병은 무슨 신경과에 갈 건지 정형외과 갈 건지 뭐 내과에 갈 건지, 여러분 아픈 증상에 따라서 과가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과에 가서 전문의를 만나면 아유 이거는 아픈 증상을 보니까 MRI를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CT를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피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단 도구를 가지고 진단하잖아요. 그 진단 도구가 뭡니까? 더 깊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더 깊숙한 곳까지, 눈에 안 보이는, 육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들여다보고 질병이 어디 들었나, 질병이 무슨 질병인가를 여러분 판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이 어느 부분에 무슨 질병이 생겼다라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수술로 치료하든지, 약으로 한번 치료해 봅시다. 약으로 치료하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 되시는,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최고의 명의 중에 명의 중에 명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진단하실 수 있고, 여러분 주님의 처방은 정확한 처방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확한 처방으로 우리를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통제만 주는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꾸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뭐가 고장이 났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그 의사가 막 아는 척을 많이 하시더라고.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막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 그분이 처방을 내렸는데 그 처방을 가지고 약을 지으러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을 한 7, 8알 정도 약을 줬는 것 같은데요. 거기 위장약 빼고 나면은요 대부분 진통, 소염, 진통제, 소염제, 무슨 전부 진통제, 다른 종류의 진통제 종류가 막 쫙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 먹으면은요, 한 개도 안 아파요. 왜? 진통제만 좋기 때문에. 예? 뭐, 그 의사를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진단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처방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진짜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여러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증상 치료가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증상 치료가 중요해요? 원인 치료가 중요해요? 원인 치료가 돼야 되지요. 증상 치료는 진통제만 주는 것이고, 여러분 원인 치료는 그 병이 생겼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병이 생겼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명의 중에 명의이십니다.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예? 그 방송에 나오지는 않아요. 뭐 그 명의를 뭐 찾아서 그런 방송이 있었지요, 전에. 예? 우리 예수님은요, 의사 중에 의사입니다. 최고 명의 중에 명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확실하게 말씀으로 진단해 주시는 겁니다. 예? 말씀으로 처방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떠나가지 않고 우리 가정에는 이런 질병이 계속 있고 하는 일마다 자꾸 손해를 보고 왜 이렇게 돈은 번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게 많고 왜 가정에 이런 불화가 끊이지 않고 왜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러분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똑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내 인생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 가는 데는요, 아유 병원에 예약돼 있어요. 목사님 병원에 예약돼 있어요. 지금 안 됩니다. 병원 예약은 진짜 잘 지키시더라고요. 병원 예약돼 있다고 하면 어김없이 가는 거예요. 어김없이 병원 예약돼 있다고. 여러분 최고의 명의를 만나는 시간, 이번 신년 축복성에 여러분 한 시간도 빼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최고의 명의를 만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진단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처방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치료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보험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겁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아파도 병원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치료비가 너무너무 비싸가지고는요 여러분 가지를 못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여러분 치료받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지.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한 모든 진단받는 비용, 처방받는 비용, 수술받는 비용, 여러분 고침받는 비용 모든 값을 이미 치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아니지요.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실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치료의 대가를, 값을 이미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값을 치러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님 앞에 와서 마음껏 주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어요. 최고의 명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서 고쳐주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미 주신 거예요. 예?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이미 주었노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가장 최고의 명의,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방하는, 우리를 진단하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바로, 한번 따라봐.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신랑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모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이 임하시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가서 예배드리는 곳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간증드렸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성탄 치유성회 때문에 또 신년 축복성회 때문에 제가 못 가는데, 그 다음 주간에 아마 광주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속에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요.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제가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막 강력하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수십 년 동안 악한 사단에게 괴롭힘을 받던 분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날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처방하시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수술칼을 들여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가장하고 교묘하게 감쪽같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던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주님 알고 계시고, 예? 그리고 처방을 내리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수술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칼을 들여대 가지고 그 사람을 그날 고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들통났잖아. 너희들의 정체가 드러났잖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개 끄덕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짓이지? 응? 그러니까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응? 이 저주받은 원수, 이 저주받은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팍 자빠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팍 악한 영이 확 빠져나가니까 그냥 확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자행자제하지 말고 이번에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여러분 병원 예약하면 그 예약 시간을 지키려고 막 다른 약속을 다 취소하고 거기 병원 예약된 데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최고의 명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번 신년 축복성에 여러분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시고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변화되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변하여 사명이 되는 겁니다. 아픔이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미 다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순간순간 걸음걸음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은 이미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님의 소유를 건드리면 주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영적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은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근심 걱정을 당하나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하나님이 안 두려운가 보다. 저는요, 여러분, 저한테 못된 소리하고, 저한테 해코지하고, 저한테 억울한 소리하고, 그런 사람에게 제가 한 번도 제가 그들을 여러분 비방하는 기도나 어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분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분을 불쌍히, 저분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저분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모르는가 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욕하고 비방하며 다니겠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은. 그래서 저는요,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고, 주님 저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저분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영혼을 주님 불쌍히,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주님의 소유권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값도 다 치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악한 사단의 역사가 막 대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진짜 이제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 주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악한 영은 여러분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악한 영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여러분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믿음과 신앙을 파괴시키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저주받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한 영과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과 맞붙어 싸워서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2023년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든 싸움에서,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비결은 여러분이 맞붙어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무기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군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께 완전 정복당해서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 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악한 귀신이 하는, 악한 영이 하는 짓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 안이 열렸으면 여러분 영감이 와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간할 수 있는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지고 영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저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예?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 분명한데 거기 계속 당하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파괴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활동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영적인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영역이 와야 되는데 그 영역은요, 영적인 힘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완전 항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강자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강한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강자예요. 절대 강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싸움과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예? 만군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하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제일 고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예?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중간하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요. 예?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이 악한 영의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중간하게 믿으면 그 가정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막 여러분 그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 어중간하게 믿으면은요 마음의 갈등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좌절감, 여러분 절망감, 공허, 여러분 근심, 걱정, 아픔, 고통이 막 확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편에 서야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총사령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리도록 여러분은 찾은지 더욱든지 하라는 것은 확실하게 주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과 대적하고 악한 영과 맞붙어서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역은 항복입니다. 항복. 누구한테? 악한 영에게요? 큰일 나죠. 큰일 나. 악한 영에게 항복하면 큰일 나죠. 욕심과 정욕에 항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는요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확실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지난 성회에도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지키잖아요. 성수 주일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 주일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은 주님의 날이 아닙니까? 주님의 날이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잘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드려야 돼. 화요일은 그러면 맹주님의 날이랍니다. 사투리를 써서. 수요일도 주님의 날이에요. 목요일도 주님의 날, 금요일도 주님의 날, 토요일도 주님의 날, 다 주님의 날이요. 맹주님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다 주님의 날이요. 다 주님의 날에 다 주님의 날. 그런데 하루를 구별해서 여러분 성수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 인생의 가장 절대 우선순위로 알고 여러분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라.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는요, 여러분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은 생의 모든 날을 주님의 날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입니다. 다 주님의 날인데 그중 하루를 주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거는 옛창조. 근데 옛창조가 완성된 날이 마지막 여러분 안식일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왜 목사님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게 바로 주일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완성의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은 여러분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엿새 동안 주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완성하신 그 첫째 날입니다. 주일날은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그게 주일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주님의 날, 주님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주님의 날 완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완충하는 날이에요.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멘을 안 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예배가 이래 많은데 여러분 막 한 번이라도 안 빠지려고 막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은 일당백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일당백입니다. 여러분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주님의 날은 주님의 창조의 완성 첫날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으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 나의 모든 인생의 날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요. 주님의 날은요, 주님 사랑하는 날이요. 주님 사랑하는 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날, 바로 이 주님의 날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을 완충하고 주님의 은혜를 꽉 채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여러분 엿새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날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의 약속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진짜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날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 주일 성수가 여러분의 모든 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예배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주일 성수, 진짜 주님의 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영역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완전 항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장악하고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이요. 여러분 악한 영과 맞붙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 여러분도 이미 아시잖아요. 한번 따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하나님께 순복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순복이라는 것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예?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여러분 순종 복종이 안 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술로 회개하지 말고 삶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약속을 지키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다음에는 제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부터 여러분 저는 고의로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예배를 빼먹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려고 하면 언제든지 예배의 시간에는
제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2번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학기에 몇 번까지는 빠져도 되는데, 저는요 제가 7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고1로 경건회를 빠진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경건에 출석을 매기든지 안 매기든지, 여러분 제가 임의로, 제가 고의로 예배를 빠져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마 경건에 출석 그거를 지금이라도 학교 가서 확인해 보면은요,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배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같이 지켜서 어중간하게 예수 믿지 말고 진짜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진짜 주님과의 약속을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약속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완전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날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분량을 따라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새벽을 깨우는. 제가 한때는요 제 신앙이 식어져 가지고, 여러분 제 신앙이 식어져 가지고, 그때 아마 신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신앙이 식어져 가지고는요 제가 새벽 기도를 그냥 띄엄띄엄 빼먹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제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새벽 시간, 직접 현장에 못 나오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의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고,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을 그 어떤 약속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기 전에는, 목회자 세미나 갈 때는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배를 새벽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전에 여러분 눈 뜨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 적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전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시계를 몇 개를 해놨는데 시계를 다 끄고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했던지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결같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완전 항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의 약속을 참 생명같이 예배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진단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하게 드렸다면
인정에 흔들리고 애정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형편 사정에 흔들려서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하시고 이제는 예배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이 말라기에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변화를 주시도록 여러분이 만군의 예수님께서 여호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적을 몰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주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권능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이 완전 주님 앞에 항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첫날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주님께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여 주시고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